샬롬.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 일독 나갈 본문은 창세기 2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. 우리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와서 번제단에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,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인정하시고 더 큰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. 그래서 정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신다는 말씀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모든 것까지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창세기 23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이제 이게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물론 이삭도 이제 성장을 했고요. 인생이라는 것이 마냥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가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젊었지만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23장에서는 사라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사게 되는 이런 우리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23장에서 그냥 사라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샀다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훈들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2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. 성경에서 여성의 그 수명을 기록한 것은 오직 사라 한 명뿐입니다. 이제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 사라를 먼저 보내고 굉장히 여기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뭐 어느 부부나 먼저 또 이렇게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겠죠. 근데 아브라함도 굉장히 많은 슬픔과 애통 그런 것이 마음 깊이 다가왔을 겁니다. 이 사라를 그 메소포타미아부터 쭉 데리고 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잖아요. 그때마다 자기 목숨 때문에 그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얘기하라고 하면서 다녀가지고 그 바로에게 사라를 또 아내로 주었다가 또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주었다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됐죠. 그 와중에 또 자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또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 와중에 또 많은 어려움 겪었던 이런 인생을 같이 살아왔던 사라입니다. 또한 이삭을 모리아 그 산에 바친 것을 아마 사라가 분명 미리 알았든지 나중에 알았든지 또 이런 것들도 들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참 뭐 모든 인생이 우리가 파란만장하지만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 사이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래도 그 사라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고 남편으로서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베드로전서 3장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섬기면 이 사라의 딸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남편 잘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다 그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시록 21장 4절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 새 예루살렘이 오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
사망이었고 오늘 아브라함이 애통했다는데 애통하거나 곡하는 게 없다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빨리 그곳에 우리가 다 가서 살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이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지역에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.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아니 한참 슬퍼하다 생각하니까 사라의 매장지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자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. 자기들의 그 묘실에 이 사라를 이 장사하는 것을 이것을 묘실에 넣어도 된다 얘기를 합니다.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신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매장지를 좀 쓰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. 그러자 아브라함이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정말 존경받고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본이 되고 기감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또 보면 이런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는 거예요. 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몸을 더 굽히면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.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매장지를 좀 팔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. 누구의 매장지입니까? 수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사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아마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. 그러자 10절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.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에브론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뭘 팔긴 파냐. 뭐냐면 그냥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. 그냥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이 백성 앞에서 몸을 또 굽히고 13절 그 땅이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.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. 내가 나이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.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. 정말 내 말을 당신이 합당히 여기 들어준다면 그 밭값을 내가 좀 주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.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.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땅값은 사실 은 400세겔이지만 뭐 그게 당신하고 나 사이에 그게 문제가 되겠냐. 좀 비싼 땅이지만 난 당신에게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자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드는 데서 말한 대로
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값을 알게 된 거예요. 은 400세겔이라는 이 돈이 당시 돈으로 했을 때 환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17절 마므레 앞 막발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.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. 그래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이 막벨라 여기는 나중에 다윗이 그 남유다 왕으로 즉위하는 헤브론이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 그 메소포타미아의 고향에 돌아가도 됩니다. 또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낼 때 고향에 가서 묻히길 원합니다. 사라 고향도 메소포타미아죠.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이 가나안 땅에 이게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. 이 땅을 반드시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한 아브라함이 잠시 사라를 다른 사람의 그런 이 묘에다가 매장을 잠깐 좀 장사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땅을 사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후손이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후손들이 다시 40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라도 이 땅을 사서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여기에 근거지를 마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앞날까지 다 생각해서 후손을 생각해서 이렇게 신중히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씀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10에서 그 11장 9절 10절을 먼저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이거 이방인 땅에 이지만 장막을 치고 이들이 여기에 거했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그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받은 이들 누구예요? 아들 이삭과 또 그다음 야곱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는 거예요. 메소포타미아에 돌아가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을 믿고 또 이제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천국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할 처소는 저 천국이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이걸 다 믿음으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, 여러분. 또한 뒤에 그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으로 주신다는 가나안 땅 결국은 그들은 눈으로 소유하는 걸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. 이제 기뻐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땅에서는 잠시 거처 하는 땅이라는 것을 이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.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.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이라는 것을 이들이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?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저 천국에 대한
그 모든 것들을 알고 믿음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렸으니와 메소포타미아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 천국의 도성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.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들을 왜요?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.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서 천국의 도성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히브리서를 보고 우리 너무 놀랍지 않나요? 이들도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의 도상 하나님이 지으실 터 이곳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잠시 산 곳이라 장막을 치고 이동했지만 원망불평하지 않고 살았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 정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잊지 않고 새 예루살렘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듯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 없는 이게 정말 떠나보내는 이런 아픔, 슬픔 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너무 다 질병에 있잖아요. 이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. 이 땅에서는 아프기도 하고 애통도 하고 곡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죽음 먼저 앞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는 때로는 아쉽고 안타깝고 슬프고 할 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승화시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라는 날 정말 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이삭이 바라봤던 야곱이 바라봤던 그 천국의 도성 우리도 그곳에 함께 간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.